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매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위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손 흔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말하자니 일이 커지고 안 하자니 속이 터지고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생각보다 무섭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 위치가 바뀌었는데 습관처럼 그냥 가던 곳을 갑니다. 시계의 위치를 바꾸었는데 원래 있던 벽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출근하자마자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째 아침부터 눈이 썩은 동태눈깔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펜을 빌려 쓰고 펜이 좋다, 잘 나오네, 어디서 샀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똥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며 남의 볼펜 배설 상태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지적하는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받는 정서적인 파장에 대해 배려와 각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심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말을 주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말 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덕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의 리더십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장 만존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Set up to fail syndrome 이라는 게 있대요. Set up to fail syndrome. 그러니까 사람을 fail, 실패하게끔 그냥 함정을 파놓는 그런 신드롬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직원도 상사가 계속해서 당신은 일을 못해, 당신은 이게 틀렸어, 너는 이걸 못해, 계속 못한다 얘기를 하면 아무리 유능한 직원도 진짜 일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fail 하도록, 실패하도록 함정을 파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은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유능한 사람도 무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와 리더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일으켜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러한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둥 공동 설교를 이어갑니다. 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밴쿠버 기둥교회와 뉴욕 기둥교회, 이 네 기둥교회 목회자들이 2021년의 목회 주제 가까이에 맞는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리 초안을 작성해서 모으고 수정과 편집을 한 후에 또다시 각 교회 형편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4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은 감사시 혹은 신뢰시, 지혜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저자가 시편을 시작하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시편 73편은 감사와 신뢰와 지혜의 시인데, 시편 저자가 노래를 시작하며 자기가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오직 의인들이 누리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쭉쭉 나가다가 그 하는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인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복을 누리는 거꾸로 된 세상이었습니다. 실망한 저자는 악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의 관찰 속에 악인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한번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12절에는 언제나 편하고 재산만 들어가는구나. 의인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요? 아닙니다. 악인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쩌다가 그냥 잠깐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뭐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고 생각하자. 아니면 그냥 스스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 전체가 어떤가요? 온갖 축복으로 가득한 겁니다. 형통의 울타리가 둘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악인들의 이러한 삶을 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허망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들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오지요.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믿음 가져서 뭐하지? 교회 와서 뭐하지? 나도 그냥 저렇게 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느덧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삶에서 악인의 형통을 묵상하는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보면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은총을 누리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통한 사람들이 다 의인이던가요? 솔직히 못된 것들이 더 잘 되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안 계신가요? 저쪽 세상 얘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악인들은요, 신앙이 없습니다. 말씀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오고요, 힘들게 시간과 돈 들여서 봉사도 안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희생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뻔뻔하게 법을 다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러한 유혹도 올지도 모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내게 가까이 두고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그 악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과 표정과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상태까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죠.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요, 그 사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전화통화를 제일 많이 하나? 내가 누구랑 카톡 제일 많이 주고받나? 누구랑 제일 자주 만나고 누구하고 가장 깊은 사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로 보고 만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어떤가요? 부부가 서로 닮습니다. 학생은 누구를 닮을까요? 학생은 선생님을 닮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닮을까요? 목회자를 닮습니다. 제가 가끔 놀라는 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의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종종 쓰시는 걸 보면 1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을 닮습니다. 애완동물도 주인을 닮아요. 뭐 100%는 아닌데 거의 대개 보면 그 애완동물이 싸납잖아요. 네. 여러분 주변에 늘 나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온유하고 착해도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쉽게도 악인들의 형통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악인들과 친하게 지낸 게 아닙니다. 그 악인들과 똑같이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한 것만으로도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꼭 어울리지 않아도요, 꼭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왜 믿음을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항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가까이 가볼까? 그냥 죄악의 길을 그냥 근처에만 갔다가 오려고 그냥 대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죄악된 길을 가까이 하고 못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죄악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안 주시더래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벌이 안 오네?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곧바로 막 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 될까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안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단 알아야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걸까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악을 바로바로 심판해 버리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의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을걸요. 어제도 죄를 지은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죄를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자비를 헤아려야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총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grace period이에요. grace period.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이 벌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야? 성소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 부를 때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어젯밤까지 고민하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내일 예배 드리러 갈 기분이 아니야. 기분을 망쳤어. 그이 때문에 내가 기분을 망쳤어. 내일 예배 드리러 갈 맛이 안 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무너지고 상하고 깨져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강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성소에 끌고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가서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판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여기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악인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묵상하며 부러워했던 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나도 예배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악인들의 형통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부르고 감격을 누렸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죽어 있느냐? 아닙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악하게 잘 삽니다.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장수합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러 예배 드려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묵상하다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악인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섰을 때에 비로소 악인들의 삶이 잠시 달콤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왕이면 손도 한번 얹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어떠한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호화롭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최후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2020년 우리들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유증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냥 삶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일터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온통 우리의 대화는 코로나뿐입니다.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이 바이러스를 더 묵상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보다 악인들의 형통을 묵상하면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돌아가는 세상 풍조를 묵상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편 23편
너무너무 유명한 시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시편을요 3절까지밖에 없는 줄 알아요. 4절에 뭐가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쉴 만한 물가와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더 우리를 위안을 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위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을 언제 심판하는지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 악인들을 언제 벌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악인들이 벌받는 걸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악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요, 내가 10년을 바라보고 30년 동안 인내하면서 지켜보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님의 뜻을 펼치실 건가요? 언제 저 악인들을 벌하실 건가요? 그렇게 호소하며 부르짖으십니까?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30년, 평생 50년을 지켜보았어요.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기에는 그 몇 분 안 지났는데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면 뭘 하든지 그냥 좋죠.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하신 거고요. 밥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차를 마시든지 산책을 하든지 한식을 먹든지 양식을 먹든지 중식을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 공부를 참석하든지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